함께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6장 23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율법에서 탈출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져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그 법이 내게서 죽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남자가 장가가거나 시집을 가는 것을 음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음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으면 지금 살아있는 남편 살해하고 죽여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죄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얽매이고 있는 그 율법이 죽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법은 너희에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내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으면 그 법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내게 효력을 있으려면 나는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죽으면 이제 나는 그 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저축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그 법에 의해서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 법이 나를 더 이상 억제할 것이 없으니까 그 법은 이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바로 옛 남편이 되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그 명령들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 법에서 그 법이 어떤 법이든지 간에 나는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자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법이 나를 어떻게 억제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의 탈출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탈출. 그런데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 제가 지금 왜 6장의 말씀을 읽고 왜 7장으로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6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아닌지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때도 그 위에서 뭐예요? 율법 안 지키면 뭐 어쩌면 그것이 죄다, 그걸로 너희들은 죽는다 뭐한다 하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율법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느닷없이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법과 함께 사망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아니, 법과 함께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과 함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그게 뭐겠어요? 법과 함께, 법, 힌트 줬잖아요. 법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거. 환장하겠네요. 법.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한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게 옳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맞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 율법에 그 법을 창조한 자가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그들의 옳은만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졌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매 맺어서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다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묶여 있을 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법에 묶여 있을 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 열매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 말라버려. 무화과죠? 그렇죠? 무화과를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는 여러분들 무화과는 암술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안에 암술이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딱 뭐밖에 안 돼요? 젖붙이기밖에 안 돼요. 수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자체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삭아삭 씹히는 그게 씨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렇게 포자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안에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 진리의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들은 의문에 묶인 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섬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뭘 섬기라는 거예요? 에? 말씀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누구에게 흘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가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를 섬긴 거죠. 예?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으로 그가 살아났으니까 그거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 섬기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섬김 말고 하나님의 섬김은 흘려주다는 거예요. 흘려주는데 뭐를 흘려주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흘려주더란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그들에게 흘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딱 살아나.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했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뚫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하라가 그거예요. 그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 가서 하는데 뭐 하라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너희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너희는 이거 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 해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가서 섬기라라고 하니까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섬기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진짜 섬겨야 할 것은 섬기지도 않고 세상의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섬기는 것이 그게 훌륭한 교회, 그게 멋있는 교회, 그게 멋진 목사,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런 섬김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라는 명령은 지금 너희는 가서 너 죽어있는 너희들은 지금 모르니까 너희들은
눈은 떴다라고 생각하고 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본다 하여도 보지 못하는 자니까 가서 전해. 창세 전에 선택한 내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너희들이 그 전하는 말, 내가 하라라고 한 것을 하면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거 해. 그거 하라라는데 여러분들 뭐 했어요? 옛 남편이, 율법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 하라는 명령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 풍요로만 여러분들 그 모든 말씀을 해석하더란 거예요. 아, 이거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대. 그러면 지키자. 그거 하자. 다들 그쪽으로만 가더란 거예요. 그쪽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경과 섬김은 여러분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혼동하면 안 돼요.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세상에 거 남들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는 것들 전부 다 개나 고동이나 다 끄집어서 가지고 와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거, 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아니하는 교회. 이게 정말 기독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냔 말이에요.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서 나의 육도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1절의 논리입니다.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서 삭제됐으면 내가 여러분들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가 여러분들 죽어있는 자가 그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들 뭘 지켰길래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삭제가 됐는데 죽어있는 자, 삭제된 자가 여러분들 뭘 지키냔 말이에요. 지킬 것이 없죠. 내가 삭제되고 내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에녹처럼 사라져버렸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뭘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남편 안에서 새 것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난 자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까지 설명을 한 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를 이끌어준 율법이 그럼 죄냐라고 그와 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수사학적인 질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아니다. 죄냐? 여태까지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죄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너희에게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에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탐심이 무엇인지 이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탐심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수사학적으로만 보아도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3단 논법만 알아도 여러분들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에? 이게 죄가 이게 선이까 여러분들 그걸 성도는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여러분들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 저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살인하고 와. 죽이고 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돼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내게 떨어졌으면 나는 가서 죽이고만 오면 돼요. 그 갓난 아이라고 젖 먹는 아이라고 어이구 그 눈동자 보니까 나 못 죽이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라라고 얘기하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내 머릿속으로 이게 죄야? 이게 선이야? 뭘 판단하고 있냔 말이에요. 율법이 내게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법이 제가 내도 뭔 얘기를 했어요? 법이 나와 무엇 했다는 거예요? 법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니까요. 그 법이 나를 묶을 수 있는 그 법의 제목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은 죄예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어?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무슨 의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의문? 아니 내동 바울이 죄냐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됩니까? 그러면 죄는 도대체 뭐야? 라는 이 의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에?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오면 생각을 안 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들이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주입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 길들을 목회자들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연구해야 할지를 목사는 자꾸 성도들에게 의문을 줘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질문하면 자꾸 질문하지 마. 자꾸 질문하면 성도들이 불편하게 해. 왜요? 질문했으면 답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의 설교가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왜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을까를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시 찾고 보고 연구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 성경 66권이 진리예요. 저는 이 66권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귀를 살짝 요만큼도 안 될 거예요. 어쩌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톱에 떠다니는 그 먼지 한 톨만큼도 저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그렇죠? 그런 의문들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여러분들 결국 뭐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적용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그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하여서 성도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법 사이에서 뭘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를 깨달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씨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가 누가 길가에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씨는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씨가 길에 떨어지면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좌우로 치우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흔들려서 선택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죄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셨는데 내가 이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만큼의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온전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담지 못하니까 나는 요만큼만 보고 하나님 째째하게 왜 요만큼만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만큼을 주셨어요. 이만큼을. 그런데 그 이만큼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요만큼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줬는데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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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전부 다 주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강단에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 주옵소서. 주옵소서가 주세요라 뭔 다른 말이냐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뭘 통하여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더란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내 눈이 진리로 떠지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주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요만큼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었네요. 하나님은 내게 이만큼을 주셨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자라. 또 율법이 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 그리고 눈 뜨고 보니까 이만큼인 거야. 눈 뜨고 보니까 또 이만큼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모든 삶 가운데 이만큼의 나에게 축복으로 나를 감싸 안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복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칭칭 감아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 곁에 가는 거예요? 주의 곁에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고. 그렇게 자러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모노게네스라고 얘기해요.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 하나를 가진 자. 그 한 씨를 가진 자. 그걸 모노게네스라고 하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송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건지려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그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에 붙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자, 그 경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무엇이다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430년 동안 그들이 묶여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야지만이,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들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뭐라고 불러요? 아직 12지파로 나누어지지도 않았을 때 12지파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한 국가를 형성하는데,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아직 12지파가 나누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애굽에 있는 이 중대한 잡종,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과연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애굽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무슨 이스라엘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뭐예요?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70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70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끄집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70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애인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어떠한 자였냐 말이에요. 야곱 자체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서스름 없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콧모술수를 하고 응기응변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축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 여기면서 살았던 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무엇 했었습니까? 뭐한 자였어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해야 돼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씨. 예? 그러면 그 씨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담겨져 있는 그릇. 그러면 그 씨가 담겨져 있는 그릇은 결국 뭐예요? 누구예요? 그 씨.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주셨잖아요. 씨. 그러면 그 씨가 어디에서 끝났냔 말이에요? 예수죠. 예수.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어야지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죄냐?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로 넘어온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의 그릇인 환도뼈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깨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할 야곱이 살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곤모술수, 그 응기응변, 자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율법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이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다시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승리한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더란 것입니다. 그 애굽의
중대한 잡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나가 뭐 해라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하라라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있더라는 거. 응? 그들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바로 모노게네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여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 섬긴 거라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에 하나님 섬긴 거라고. 예?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예? 이 세상의 율법의 교회 속에서 그것도 필요해요. 사람의 손이 거쳐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는 여러분들 과일도 맛있게 먹고 떡도 맛있게 먹고 그거 하잖아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림을 받게끔 되는 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음에 의해서 깨어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너 천국 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처도 자기들의 중생에게 뭐예요? 너희들 극락왕생하거라? 그러면 부처나 우리 하나님이나 뭐가 틀려요? 그럼 못한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일요일마다 힘들어 죽겠게. 그것도 아침에 일찌감치 와서. 예? 각자 우리들을 알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알아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너 들어가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당신의 신부용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모세가 낳은 것이 뭐예요? 모세가 낳은 것이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생산한 열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삭제시켜야 돼요. 그걸 삭제시켜야지만이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껴 할례를 했다는 것은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할례가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할례죠.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담겨 있는 것을 할례 쪼개버리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러니까 내가 구축하고 싶어하는 거, 나를 상징하여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모든 것이 삭제가 돼서 죽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모세가 무엇으로 오더란 거예요? 새 남편으로, 피의 남편으로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그 양피를 그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라는 거예요. 피남편. 응?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만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가장 소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재산을 줄게, 이만큼의 돈을 줄게 라고 했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안 따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의 사망의 열매에 이르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들었겠어요?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대. 그러면 그 자식이 금방 나에게 주어질 것처럼 여러분들 여겼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그 약속의 자녀가 그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가 걸쳐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구축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열매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삭제돼야 돼요. 삭제돼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하니까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엇이 내게서 새 것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눈에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12번도 더 죽었어야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너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난 그것이 왜 삭제가 돼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를 이삭을 그에게 주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삭은 삭제돼야 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이삭은 삭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이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진짜 죽어야 할, 진짜 파렴치한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그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완성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써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여러분들 무엇해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구라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가룟 유다죠. 이놈이 우리 스승 예수님만 안 팔아먹었어도 이 못된 놈아. 대부분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왜 나쁘냐고. 여러분도 한번 이 숙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나빠요? 네? 단순히 자기 스승 팔아먹어서? 예수 팔아먹어서? 여러분들 초등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해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피의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놈이냔 말이에요. 왜 나쁜 놈이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나쁘다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 일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가 이제 알았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한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그 은 30냥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던지죠. 던지고 나온 다음에 내 죄가 중하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내 옛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놈이었고 나는 늘 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이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더러운 놈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걸 내가 깨달았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자꾸 그렇게 파렴치하게 가는 거예요? 나를 구축하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이기의 독사처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꾸는 유토피아의 정치는 없어요. 어떤 대통령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상에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은 안 와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든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는 없어요. 유다는 바로 그거였어요. 왜 가인이 하나님께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그 하벨을 죽였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네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구나라는 것을 그 가인이 알았다면 하나님 나는 내 동생도 죽이는 나의 자랑, 나의 명성을 위해서는 나는 내 혈육인 내 동생마저도 쉽게 살인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독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은혜, 복음, 진리 다 여러분들 그걸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용서 그렇게 열심히 떠드는데 진짜 용서의 맛을 본 자가 없더란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세상의 교회에 진짜 용서를 경험해보고 그 용서의 맛이 무엇인지 그 용서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없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용서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요? 나를 구출합니까? 아니요. 내 형제가 나한테 여러분들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형제가 이유 없이 뭐뭐뭐뭐 하면서 지 성질에 나를 뺨을 한 대 확 때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런 따닥 하고 때리지 않습니까? 따닥 하고. 예.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뭐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응?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다가 차곡차곡 쟁이고 있으니까 너 이거 용서가 이제 내 한계치에 벗어나면 내가 니한테 이제는 핵탄두 달아서 너를 쏴버릴 거야.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핵폭탄 같은 그 마음을 가슴에다가 품고 여러분들 형제에게 내가 너 용서했어 라고 하면 그게 용서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죽어갑니까? 한국 교회는 다 맛을 봤어요. 성령의 충만의 맛도 봤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진짜 맛을 봐야 할 뭐를 맛을 못 본 거예요?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이 가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게 1년 동안 조공을 바친 돈이 여러분들 800데나리온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좀 저희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다른 놈들 침략하면 좀 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그거 하죠. 미국에 때 뭐합니까? 올해도 저 북한이 혹시라도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우리 빠바방 하려고 하면 좀 동맹국가인 미국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협상한 것이 1조가 넘죠? 1년 예산 1조 몇 천억을 너희 나라에다 줄 테니까 우리나라 좀 잘 봐줘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로마한테 1년 동안 조공을 바친 돈이 800데나리온이라니까요. 800. 근데 지금 성경에서 나온 빚진 자는 얼마예요?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한 국가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쓰고 세금을 바쳐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인이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비유니까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주인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의 빚 탕감해 줄게 라고 내가 너의 빚 용서해 줄게.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 근데 내 앞에 저 한 달 전에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2,000원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줘. 에이 이놈의 새끼야. 너 내 2,000원 언제 갚을게요? 하고 맨날 말로만 하니까 너 안 되겠어. 이제는 내가 너를 감옥에다가 확 넣어버리고 내가 이제 정식적으로 법으로 내가 그 돈을 받아야 쓰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야. 자기는 지금 얼마를 빚을 받고 왔어요? 1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바친 세금이 800데나리온인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여러분들 뭐 했어요? 탕감을 받았는데 그 2,000원 1조 탕감을 받았는데 2,000원 탕감을 못 해줘서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맥살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더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율법이란 거예요. 이게 율법.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무엇으로 설명한 거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살해하고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여놓고도 너희들이 무엇으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을 거라 너희들이 감히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알량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죽임으로 너희들이 무엇으로 지금 탕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율법을 죽이고 그들을 피해 남편으로 새로운 남편으로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2,000원 빌린 자에게 그 사람은 나 얼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 빚진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야. 알아.
피할 거 아닙니까? 거꾸로 오니까. 그쵸? 근데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주인에게 이런 빛을 줬는데 내가 그 빛을 탕감받았다. 그런데 너도 내게 그 빛을 줬잖아. 근데 나 그거 내 주인에게 내가 어떤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 2,000원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나는 너보다 더한 놈이었어. 누군가 내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왜 여러분들 우리 신성이가 누가 전주희씨 이가 아들 아니랄까봐 아주 그냥 욕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나 구슬지게 잘하는지 혓바닥도 그렇게는 아니 영어 스펠링보다도 이거 헤드셋 끼고 게임하면서 샬라샬라 해보는데 아주 그냥 거실에서 들으면은 제가 그냥 환장하고 쉬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내가 네보다 더한 놈이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좋은 소리였으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C8놈 자 써봅니다. C8놈 이 C8놈은 영어 C자 써도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근데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그거를 안 가르쳐요. 왜? 그게 나쁜 건지를 아니까. 그쵸?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내 형제를 봤었을 때 내 형제가 어떠한 실수를 했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난 너보다 더 했어?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더 했는데 내 주인이 나 다 용서해 주더라니까. 아니 내가 섬기는 내 주인이 난 너보다 더 징해씨야. 오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난 너보다 더 했어. 넌 요거 안 해봤지. 나는 그것도 해봤어. 근데 내 주인이 다 용서해 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를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연실 입으로는 떠들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조금만 자기 비우상하고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저 이단 놈의 새끼, 저 못된 놈의 새끼, 저것이 무슨 예수 믿는 놈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었을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여 땅에는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빨은 내가 그 이야기 믿을 줄 아느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갈 수 없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자신을 구축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기둥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자르고 깎고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뽑아버리고 그 뽑힌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그 언약의 기둥을 세워서 당신의 자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건설해 놓은 거 내가 흔들고 뽑고 무너뜨려서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집을 성전을 세우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에 하나님 자꾸 뺏어가시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것보다 뺏어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뺏겨야 돼요. 그것이 뺏겨야지만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야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저 천국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엉뚱한 열매로 엉뚱한 씨앗을 맺으려고 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복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